할렐루야. 저번 시간에는 우리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또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삼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수직으로 연결시켜 주듯이 또 한편으로는 수평으로 인간과의 관계를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겠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명실공히 위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또 옆으로는 사람에 대한 관계가 바로 될 때 우리 신앙의 균형이 있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동시에 성도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존귀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지만은 성도가 성도에 대해서 가지는 개념입니다. 성도는 성도를 향해서 존귀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성도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누가 그런 마음을 갖느냐? 우리 성도가 성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만은 땅에 있는 성도들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놓치기가 쉽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존귀하게 생각하지만은 사람은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뭐 사람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때 신앙이 균형을 깨트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그 외아들을 우리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성도들에 대해서 존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휴머니즘적인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자는 뜻이 아닙니다. 천도교는 인내천이라고 해서 사람을 하늘과 동일시하죠. 인내천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죠? 인본주의죠.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힌두교 같은 범신론은 그들 사람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데 왜 그러느냐? 사람 안에 신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람은 곧 신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게 범신론이죠. 신이 인간 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인사는 사람을 만날 때 당신 안에 계신 신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해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안에 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곧 신이라는 말이죠. 이런 건 잘못된 것이죠. 그런 범실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창조적인 가치관에서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왜? 인간이 본래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한 존재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창조 신학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 성경을 창조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옳은 말이죠. 인간이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인간들이 다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가 죄로 타락해 버리니까 마귀의 자식이 되어 버렸어요. 그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마귀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마귀화 되어 버렸죠. 오늘 인간들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인간이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이 존귀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존귀, 성도가 왜 존귀하느냐 하니까 구속적인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한량없이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쳐놓고 인간의 가치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론적인 가치로 보는 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시켰으니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겠는가 하는 겁니다. 시편 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으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하는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그 아들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존귀와 영화라고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화와 존귀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무한한 존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오늘 존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무슨 인권을 위해서 싸우고 인권하고 남녀 성평등 쌓고 소수의 무슨 자들을 위해서 인권을 보호한다. 얼마나 웃기는 소리인지 말할 수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요,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지 못한 인간은 뭐냐면요, 수에 칠 가치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그대로 내어버리는 것, 그것은요 하나 둘 셋 넷 숫자에도
셀 수 있는 가치가 없다는 거 말이에요. 얼마나 가치가 없으면 수에도 넣지 않습니까? 1000명, 10,000명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인류가 60억, 70억이 되지만은 그들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지 못한 자들은 50억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했습니까? 한 천하가 생명보다 귀하다고 말했습니다. 양면적이죠. 인간은 온 천하보다 한 사람이 귀한데 또 한편으로는 수에 칠 가치도 없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피로서 구속해 놓은 그 피의 희생으로 살려놓은 그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요. 그들에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선 무한한 종기를 입었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가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끼리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는 뭐냐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희생해서 구원한 사람들이요. 나만 구원한 것이 아니요. 내 옆에 있는 성도도 예수님이 그 생명을 희생해서 구원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14장에 보면 말합니다. 식물로 인해서 성도를 망하게 하지 말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왜? 그는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은 자이다. 예수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식물로 가지고 망하게 했어야 되겠느냐.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데. 옆에 있는 너희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내가 만일 고기를 먹어서 형제를 실족시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 고기라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이야 고기 먹는 거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당시는 푸주간에서 고기를 잡으면 먼저 우상의 제물로 갖다가 바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전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편견에는 고기 먹으면 고기는 전부 우상의 제물을 하니까. 그러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자들이 있다면 나 고기 안 먹겠다는 거야. 왜? 예수님이 피로서 값주고 사신 성도이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존귀히 여기는 전도자의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한 영혼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해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될 때에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전도자들만이 경험해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그것을 찾기까지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말합니다. 자기의 친척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절박한 마음을 그가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모세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이여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생명책에서 농면에서 제하여 버릴지라도 저들을 하나님 저주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자들이 전도를 계속 하게 되는 것은요, 그것 때문이라 그래요. 전도하다 보면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너무너무 존귀하다는 거야. 전도하기 전에는 한 사람의 가치를 몰랐는데 전도함으로 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는가, 그것을 전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을 전도에 투신하는 것이요. 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한 영혼 구하는데 전력 질주한다고 말해요.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한 영혼을 건질 수가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이 전도자들의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무슨 말입니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산을 넘고 산을 넘고 가는 그 발들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야. 왜? 한 영혼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내게 붙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한 영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또 넘어간다는 것이죠. 왜? 한 영혼이 존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많은 전도자들, 선교사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전 생애를 투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수십 년 동안 선교하기 위해서 준비했다가 거기 가가지고 제대로 전도도 못하고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열매도 못 맺은 것 같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뒤에 오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그 개울가에 디딤돌 하나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나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못했지만 아프리카의 전도에서 내가 길을 닦는 한 초석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리빙스톤을 기하로 해서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의 전생애를 불살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성도들 한 영혼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일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들도 오늘 여기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는다고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저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라고 말해요. 이건 하나님이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 처음에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보면 참 좋아하시는구나,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했냐.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성도가 성도에게 대해서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다는 거야.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즐거움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성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할 때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다. 얼마나 좋으면 나의 모든 즐거움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죠. 일견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불화하고 교인들이 모이면 서로 그냥 헐뜯고 험담하고 하는데, 아니 이게 뭐 현실성이 없는, 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에게 내 모든 즐거움이 있다. 우리와 너무나 거리가 먼 말씀일 수 있어요. 내가 험담하고 있고 미워하는 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 웃기는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해요. 아멘.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성도들에 대해서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어야 한다. 그들이 너의 즐거움일 정도로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들 외에는 내게 즐거움이 없다고 할 정도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나 혼자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도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빚을 지고 해서 영적인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만일 여러분이 혼자서 예배를 드린다면요, 예배가 안 돼요. 목사만 뭐 설교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혼자서 예배 드리면요, 은혜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성령의 연합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옆에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들 때문에 이 예배가 은혜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구나. 혼자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무교회주의자들을 반대하는 겁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요, 혼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성령이 오셨을 때 오순절 언제 성령 강림했습니까?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져 가지고 있는 가운데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 120사람이 모여 가지고 열심으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면서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에 거기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개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연합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예수님이 언제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에 나도 함께 한다고 말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임재한다. 공동체 가운데, 성도 연합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내 개인의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성도가 연합되어서 있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재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비치고 있는 것이요. 제 집사님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이분이 없으면 예배도 못 드리고, 이분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이분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은혜가 임하시는구나. 정말 귀한 분이구나. 나 혼자 있다면 이 예배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고마운 거죠.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 되는 것,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교회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하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고 하나로 되었다는 것은요, 내 개인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어요.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한 덩어리가 돼서 한 몸이 되어서 거기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재. 이거는요 반드시 교회라는 이 연합체 속에서만 경험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도 체험하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맛에 들여가지고 뭐 나는 교회도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요 그 가운데서는 한 몸이라는 영적인 개념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한 몸은 뭡니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게 전부 연합되어 가지고서 한 몸을 이루잖아요. 그럼 나 혼자 믿는다는 것은 나 코가 하나 있는 거야. 그럼 하나라는 거, 연합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것은 반드시 성도의 지체의 연합 속에서만 경험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평안의 매는질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게 하라. 얼마나 중요하냐. 서로 평안하라. 다투지 마라. 나누지 마라. 그래서 하나됨의 경험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가 머리 한 머리시고 너희 모두가 다 하나 합해져서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있는 이 경험은 너희들 전체의 연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상대방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게 해요. 여러분들이 다 잘나고 다 부유하고 문제가 없이 그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은 신앙생활이 잘 될 거 안 해요. 그거는 아픈 손가락도 있고 아픈 발가락도 있고 그 고통 가운데서 성도들이 자기 옆에 있는 성도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을 견뎌낼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구나.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도 내 속에 생겨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실족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처럼 돼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잘 믿어야 되겠구나.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칭찬하는 거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고 이것이 나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이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교인들인데 그들이 믿음이 자라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것을 볼 때 그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오늘 저들을 애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렇게 성장했구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고 파당이 심하고 죄가 많지만은 또 디도를 보내가지고서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끊임없이 걱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디도가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사도여 걱정하지 마시오. 저들이 얼마나 믿음이 자라나고 변화가 됐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가르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디도의 보고를 듣고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전부 우리는 옆에 같은 성도들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그들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도 내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서로 간을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한 영혼에 대해서 특별히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반드시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의 존귀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계속해서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자가 하나를 잃어버려 가지고 그것을 찾기까지 밤중에 등불을 켜고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에 온 동리 사람들을 모아다가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자도 한 드라크마를 찾은 이후에 주위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막 기뻐하는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 영혼이 주님의 벽에 돌아올 때에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쁨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오늘?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것은 전도자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이 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또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위로를 받게 하지만은 더 그 성도에 대한 즐거움의 극치는 뭐였는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내가 구원시킬 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서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사람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오고 돌아올 때 하늘의 천사들과 아버지가 기뻐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나도 똑같이 갖는다 그 말이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볼 때에 인도해 볼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쁨 즐거움을 나도 똑같이 경험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죠. 한 사람이 교회에 새로 들어오면 막 이렇게 사랑으로 하겠죠. 한 사람이 들어와도 모르는 사람이 와도 본체 맞죠. 관심이 뭐죠. 저 사람 누구야? 아주 소 닭 본듯이 하고. 그건 뭐야? 한 영혼에 대해서 귀한 걸 몰라요. 한 성도가 얼마나 존귀하다는 걸 몰라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준 결과로서 맺은 열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것이요. 그러나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한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의 심정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전도가 교회 부흥의 수단이나 또 교회 숫자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 한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기쁨,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같이 공유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처한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시켰습니다. 그 예수님은 보통의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이위되신 성자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를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얼마나 그분에게 귀한 존재이면 그렇게 하셨을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아는 사람이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영혼에 대해서 갖는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육체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영혼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 그 벌거벗은 영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그 영혼에 대한 궁휼함과 연민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겠나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오늘 저녁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시편 16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제는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방황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각이 바꾸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로 축복해 주신 것을